그래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두 구절에 나와요.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신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목을 써놨습니다마는, 자신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면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을 것이고 중요한 부분만 반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1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연대를 보면 지금은 대양력에 의해서 1000몇 년, 2000 몇 년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왕의 몇 년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하죠.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70년을 끝내고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다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돌아왔어요. 이제 그 삶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가꾸고 또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격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계속 여러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또 그 다음에 고려가 또 통일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선이 오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이제 그런 새롭게 다른 뭔가 변혁이 일어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시대 때를 지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뭔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돌아왔어요. 이미 있었던 자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형편도 어려웠고 돌아온 자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피폐한 삶이죠. 환경도 좋은 환경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디로 이사 가면 거기서 직장도 구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당시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지, 또 그들의 삶이 왜 이랬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흔히 이제 태양력으로 표현한다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지만 나중에 바벨론도 망합니다. 또 망했는데 이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인 약 5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 가라고 하지는 못했고, 정확히 표현한다면 49,897명인데, 이들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긴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성전도 지어야 되는 면도 있겠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도 지어야 되겠죠.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이랍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보스턴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다 그것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를 또 알 수가 있듯이, 이들도 제일 먼저 지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것도 허락을 한 것이거든요. 허가 내지 않으면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때를
BC 이제 536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지만 성전 건축 사업은 쉽게 호락호락 잘 짓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흐지부지하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C 519년에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언한 자가 학계,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학계에서 다음에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두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흘렀냐면요, 15년이 지나서 16년째 된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16년이 지났는데 성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안 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원인은 원수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6년이 이제 된 그런 때였는데 전혀 진척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합기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언자의 활약으로 인해서 BC 515년 다리오 왕 통치 제6년 아달월 3일에 드디어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과거의 헤롯 성전하고 비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16년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이제 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총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한 거죠? 그렇죠. 2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참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무슨 기술이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에스라를 통해 올 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정을 또 갖고 온 면도 있긴 있었어요. 들고 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다 소모가 되고 상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이걸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찌됐든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전만 짓는 그런 내용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또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신 분도 알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이제 살라미 전투, 그 300 아시죠? 300 전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선포했던 왕을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남편이겠어요? 성경에 나와요. 기억 안 나세요? 모르드게에서 딱 떠오면 생각날 텐데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오셨는데, 네, 아무튼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역사가 이런 식으로 있었던 때였고, 과거에 우리가 올림픽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 그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의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전하고자 할 때 그 거리가 42.19km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와서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다 유럽은요, 다 성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리오 왕, 또 나중에 아닥사스다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다리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왕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또 이미 지어진 곳도 있고 성벽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을 굉장히 많이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도 가르치고 모든 편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방해가 있었거든요. 안 되니까 또 다시 누구를 보냅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다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70일에가 시작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요. 좋은 의미겠어요? 안 좋은 의미겠어요? 그렇죠. 안 좋은 의미예요.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지금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몇 년 지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벌써 1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갖고 가서 지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들은 지금 그때가 아직 안 왔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아직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아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고레스 정권을 잡아서 이들을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시키도록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흥분과 어떤 설레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정말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16년이 이렇게 흐르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음을 다시 먹기도 해도 지금 다시 다잡기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2절에 어떤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만으로는 간단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이미 다른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굉장히 막 힘이 나잖아요. 흥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제 시작이구나, 힘을 내야지. 그랬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원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거든요. 과거에 솔로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성전이? 그렇죠. 거기는 은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거든요. 금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은은 뭐 넘치니까 뭐 취급도 안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요. 돌아온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겠어요? 명령이니까 그렇게 돌아오긴 했겠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경비와 엄청난 노역이 필요한 일인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와주어도 이루어내기가 힘든 그런 일인데 이들을 극심하게 또 괴롭히는 반대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긴 거죠, 사실상. 왜? 혼혈적이고 또 외국에서 데려온 자들이거든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쳐다도 안 봐요. 이방인의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안 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막 사악하게 악하게 반대하면서 짓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16년째인 거죠. 정말 이게 피곤하고 지친 그런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무엇을 다시 누군가 일어나서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다 치더라도 당장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얻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일, 섭리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할지라도 순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순탄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다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저절로 되지 않았다. 혹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 막 이거 해야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신실한 믿음 생활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갑자기 주저하게 되어지고 다른 일이 오게 되어지니까 못하게 되어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일이 막 꼬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진퇴양난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면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생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을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고민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범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흔히 이제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잘 된다고 그랬는데, 만사형통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된 복음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예수님 믿었어. 근데 잘 되나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 잘 안 돼.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 잘 되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잘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1,0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냥 수가 그렇다고 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다 잘 됐어야지. 그리고 11조 내면은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 복 받았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내는데 아직도 복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복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술 그냥 풀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돌아왔잖아요.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왕의 허락도 받아왔잖아요. 그럼 잘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는 못 지우도록 방해 만들고 어떤 환경이 자꾸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그래도 힘들더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분들이 8, 90% 그렇게 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때일수록 대적들이 더 많고 마귀의 속임수와 방해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냐, 힘을 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환경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환경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 거죠. 36절, 10장 36절 히브리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있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행한다고 했어. 근데 당장 뭔가 내게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지. 당장 막 내게 넘치게 해달라고, 그런 내 생각이죠. 주님은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도 없이 바로 열매를 달라고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정해진 때에 거두려면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힘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맥이 빠져. 계속 반대해. 재정적으로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힘내란 얘기잖아요. 힘내라고. 그러면은 거두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많이 안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해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저는 이제 거리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전도지 받고 복음을 듣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러면 어때? 이제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뭘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좋으신데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당장 눈에 안 보이면 하나만 하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입이 어때요?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예요? 복음을 왜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게 끝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거든요. 그게 다인데, 근데 그거 해놓고서 당장 하나님 왜 안 줘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잘하시네요. 입술로 고백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막 탄식이 생기고 힘이 쭉 빠지게 되잖아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제 읽으면은 막 내가 변화가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예전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읽어도 뭐 달라질 게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 읽어도 뭐 소용없네. 막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시간이 막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싹 빼. 이건 안 되는구나. 새로운 구절을 또 갖고 와, 또 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포기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게 될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사람을 확신 가운데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으면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2절처럼 때가 오지 아니했어. 때가 아니야. 물론 성경은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때를 알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때를 아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때가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명령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것은 주님의 명령에 때를 찾지 말라고요.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 안 하면서 때를 찾고 있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때가 오는데? 평생 안 올걸요. 그럼 이들이 와서 계속 때를 찾고 있으면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보내고 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좋은 말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3,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의 집을 지을 때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절에 널판지로. 사실상 반잣집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집도 벽돌을 싼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집도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사실 지을 때도 재료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포기했어. 포기 상태이지만 자기 집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널판지로 지금 만든 거. 그래, 이거라도 짓고 우리라도 좀 잘 살자, 그런 얘기죠. 지금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이라도 좀 지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할 거처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입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들의 사정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알고 보내신 거예요. 알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뜻을 내가 원하니까 내 뜻에 합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정을 아시나? 그래, 네 사정 다 이해해. 어렵지? 그래, 힘내. 좀 이따가 성전 지어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사정 다 아신다고. 사정은 사정이고 주님의 명령은 명령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일에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은 짓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어떤 일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뜻에는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데 너무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 관심사가 아니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관심 거기다 두질 않아. 지금 내 형편을 보고 있는 거죠. 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 정도인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럴 때는 내 처지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고치란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온갖 수치한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인데, 그런 생각보다도 내 육신의 평안과 안락, 게으름과 나태함, 또 어떤 쉼, 어떤 쾌락, 이런 데 더 마음이 우리가 끌리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우리 환경보다 이들의 환경은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이런 일이 너무도 많아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신실하게 잘 살는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 거예요? 원수로. 십자가의 길을, 꼭 십자가 그러면 죽는 일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죽고 지금 나는 사는 거야. 주님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식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곳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자,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댈 게 없겠죠. 예배에 대한 어떤 경배에 대한 감격과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신경이 안 쓰이고 내일만 더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5절, 7절 두 구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5절과 7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오늘 제목처럼 깊이 생각해봐. 지금 너희가 행하는 이 길들, 생각하는 것들, 나아가고 있는 것들 올바른 일이야? 잘하고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해, 돌이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서 돌아오기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돼서 힘을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좁고 협착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죠. 고난의 길인가? 순례자의 길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길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 영광의 길인가? 넓고 광대한 길인가? 불순종하고 죄악의 그런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때로는 어떤 길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보면 길이 아닌 길이 있어요. 나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럴 때는 시간과 정력을, 환경을,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외에는 안 좋겠죠.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좋게 보여도 그 길이 정말 그 끝에 결과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9절에 파멸이에요. 안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 잘 되라고 말씀을 지금 다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사정 다 알아. 그럼 너희 생각을 고쳐야 돼. 너희들이 말하는 거 입이 방정이잖아. 그래서 마음을 고쳐 생각을 고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자기 집도 이렇게 널판지로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씨도 뿌려. 막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열심히 남의 일을 품앗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품삯을 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품삯을 받아왔어. 근데 그 품삯도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구멍에 앉아 밑받은 독에 막 물 붓는 것처럼 그냥 벌었는데 금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은 보면은요, 뿌린 대로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열심히 뿌렸으면은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많이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많이 뿌렸으면 그 많이 뿌린 대로 그 이상 뭐 풍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적게 거두긴 거두겠는데 그러면 재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뿌렸어. 근데 적게 거뒀으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한 1, 20%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엄청난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 복 받아. 기근도 없어, 질병도 없어, 전쟁도 없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유 알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적게 거둬. 만족이 없어. 늘 부족해. 다 빠져나가 버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실제 성경도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생 돈을 번 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치레 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버리죠. 근데 못 고치면 어때요? 돈 쏟아 다 부었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갖고 그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줘버리게 되는 그런 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길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러고 있었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오늘 명절 가는 기분도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오늘 제목처럼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지금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제목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돈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벌목하라는 얘기잖아요. 대패로 밀고 칼로 잘라 이렇게 톱을 썰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몇 년 걸린 거예요, 사실상. 4년이잖아요. 멈추고 난 뒤로 4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씀이 8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 돼.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대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단순한 이 순종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언제 제일 이쁘냐 그러면은 말 잘 들을 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바랬는데 적게 됐어. 집으로 가져갔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날아가 버렸나 보죠? 태풍을 불었는지. 예? 열심히 달려가고 그랬네. 어디로 달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주의 집은 쳐다도 안 보고 빨리 등을 돌리고 자기 집 먼저라고 생각한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교 때인데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해 왔어요. 근데 당일날 수련회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저는 이제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가서 텐트를 짓고 이제 거기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갑자기 집에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 되겠죠, 아내분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당장 가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다고 하니까 당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못 하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아프면 정말 아프면 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었거든요. 탈이란 것밖에 아니었던 것 같아.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죽을 지경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간단한 병원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은 지금 교회 일보다도 먼저 그분이 좀 리더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집에 가야 된다고. 난리 났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부교육자 맞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명령이 먼저여야 되고요. 물론 가족 중요하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사랑하는 가족인데 하나님께 주신 자녀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데요. 근데 먼저 깊이 또 생각해 봤어야죠.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민도 하지도 않고 당장 집에 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집으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은 피폐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먼저라고 달려간 거잖아요. 비가 새면 어떻게 하지? 널판지로 지은 집인데 왜 비 새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되나? 여러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냐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란 얘기예요. 내 문제, 내 환경,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였던 것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한다면 자기 집 문제가 되고 굶어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몰라요? 다 알고 책임져 주시죠. 10절에서 11절 두 구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재앙이 임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거예요? 16년 동안. 근데 그 일을 지금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래? 그럼 보자. 하늘에서 뭘 내려줘야 돼요? 비와 이슬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내. 그러니까 땅에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 11절도 보세요. 땅과 산들과 곡식과 세포들 기쁨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산물 위에 무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가뭄. 참 어렵네.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됐어요. 이들은 스스로가 안 좋은 길로 막 더 가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좋은 길도 놔두고 형통한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내 길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징계하셨단 말이죠. 자녀들을 우리가 혼낼 때, 매를 때릴 때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잡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제 구름, 비를 내려주는 거 볼 때 이게 둘 중 하나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징계하는 그런 수단입니다만은 비를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은혜를 내려줬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리냐 안 내리느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이 사람의 그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정말 없어요. 더 안 좋은 이런 재앙이 더해지는 상황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내우외환이라고 하잖아요. 안팎으로 어려운 거예요. 더 몸에도 먹을 것이 없고 혼에 막 갈증도 막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막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발 통동동 구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막 괴롭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다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책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돌아와, 믿고 순종해, 그걸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백성들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이제 이들의 반응, 말씀을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더 어렵겠죠. 그나마 좀 정신 차린 거예요. 들으니까 막 하나님 말씀이 두렵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죠. 불순종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이제 이들이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부흥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어떤 때가 된 겁니까? 주께서 무한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일하실 때. 부흥의 역사를 이룰 그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학계 대언자가 딱 전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순종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게 순종하니까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이제는 되거든요. 씨를 이제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제 이들은 영적 상태가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5절, 7절, 6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부분을 보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BC 519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시작을 해서 515년 다리오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4년 만에. 1년도 아니에요. 물론 4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회복을 해서 짓기 시작을 하니까 성전도 짓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형편도 좋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들이 선수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일이 다 완성되어졌네, 이루어졌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만 명이 돌아왔거든요. 5만 명이 채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얼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 다 포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기쁨 받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막 있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걸 보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고 또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내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친척들 만난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부흥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또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기간에